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한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며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며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었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22절부터 조카 롯을 위해 중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이끌려가는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군사작전을 펼쳤던 것처럼 곧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롯을 구해내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22절에는 등장인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하여 떠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정체가 가장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여호와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구약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로 볼 수 있으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의 강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은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첫 간청은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3절의 논리를 더 확대하여 소돔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들 50명뿐만 아니라 이들이 살고 있는 장소인 소돔과 고모라도 용서해 줄 수 없는지 하나님께 간청드리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포함한 당대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50명을 제시한 이유는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집안 사람들과 혹시 롯을 통하여 변화된 소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 숫자의 의인을 하나님께 말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간청의 정당성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 바른 재판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부당하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온 땅을 심판하는 분으로 고백하며 사실상 하나님은 온 세상은 다스리는 분으로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사용하고 있는 변론 기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공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의보다 더 숭고하다는 것은 소돔의 용서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으로 거듭 제시하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모두 들어준 것에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청과 주장을 들으신 하나님은 소돔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그들 때문에 소돔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가 의인들의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도 용서하시는 것임을 본문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간청의 근거로 끝나지 않고 금요일날에 읽은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들과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것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약속과도 긴밀히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2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청을 듣고 너무 쉽게 허락하시자 소돔의 의인 50명이 있을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7절부터 32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거듭 간청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먼지와 잿가루라도 하며 자신을 지극히 미약한 존재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자세는 25절과 26절에서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심판의 원칙을 하나님께 담대하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많이 대조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조된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순된 인격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겸손하게 중보하는 그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을 소돔에서 찾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의 5명의 의인의 조건을 간청하지 않는 이유는 조카 롯의 가족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10명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라는 주석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몇 명을 찾으면 몇 명으로 인하여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는 반복하며 매우 간결하게 그의 간청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의 간청을 모두 들으시고 대화를 마치신 하나님을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갔는지 본문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의와 공로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한 도시를 심판할 때 다수의 악인보다 소수의 의인에게 더 큰 비중을 두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극해 달했기 때문에 그 성의 유일한 의인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만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성들을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 복의 그늘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며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그 성취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며 불완전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서가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말씀의 근거로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유일한 의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그의 공로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알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시며 신실하신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기록한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에 알 수 없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유일한 의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그의 공로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시며 신실하신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기록한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에 알 수 없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